오늘은 누가복음 59번째, 59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오늘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시기와 때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는 자주 두 개의 상반된 것을 대조시키는 방식을 잘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이든지 그리고 세리든지. 또 지난날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돈 많은 관리를 등장시켜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어린이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죠. 특히 누가가 사용하는 단어는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는 부모에 의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은 바로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기에 의존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느냐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이에 반대되는 대표격인 사람인 돈 많은 관리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돈 많은 청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유능합니까? 젊은 나이에 그 사회에서 지도자 반열에 올랐고 더군다나 돈도 많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교회 권사님 딸이 있으면 사익감으로는 아주 제대로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믿음이 좀 뭔가 흠이 있는데 이 젊은 가난은 잘생겼다는 말은 없지만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돈도 많았고 관원이었으니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하신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호칭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타 종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다고 하지 않더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하시지 않더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공격을 합니다. 참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청년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인간 랍비 정도로 알고 청년 스스로 나름의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정말 큰일 날 이야기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인간 랍비 정도로 알고 선하다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름의 자신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인 줄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선하다고 부르고 있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 하였던지 아첨하려고 하였던지 선하다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크게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오늘 제목,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살펴본 주석들 가운데서는 그 당시 유대인 중 어떤 랍비에게도 선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선하다는 표현을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지금 이 표현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선의 개념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지요. 이 선의 개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창조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지요. 하나님의 고유의 기능이죠. 고유의 역할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선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여기에 보면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을 때 좋음과 나쁨과 이 선악과를 따 먹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에 기록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여자가 한 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패러디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여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의 설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이 스스로 선을 정하는 것,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역할을 인간이 하게 되니까 인간이 스스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것도 죄라고 하지만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여자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 본질도 같습니다. 그런데 버전만 업그레이드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니까요. 보세요.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여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 굿.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가져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 말이 사망에 이르는 언어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젊은 관원은 스스로 선을 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라는 표현을 또 하나의 랍비라고 생각하고 이분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선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선의 기준을 인간에 적용하면서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청년이라면, 어차피 선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라면 어떤 행위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은 선한 행위로 스스로 내가 의롭다, 이것은 영생과 구원과 관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선을 기준해서 정하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큰일 날입니다. 예수님 보고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정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은 내 기준에서는 선하다, 선이야 하는 종교 행위인들, 더 구체적으로 율법 지킴으로 선으로 생각해서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마태복음 병행구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죠. 종교 행위입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잘하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상대적 선의 기준인 것이죠. 청년이 선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근본 죄악이죠. 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절대 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명령 자체가 뭘까요? 말씀 자체가 선인 거죠. 그 말씀을 어기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으면 이거는 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해요. 거짓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자체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지나칠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 해서 안 따먹고 있으면 그것이 선인 거죠.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이 더 선인데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선을 정해서 먹는 것이 불순종이고 선을 깨는 것이고 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을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처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 중심은 악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리고 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스스로 선하다, 선한 행위로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스스로 선을 정했어? 그러면 한 번 더 시험해 볼까? 그래, 한 번 더 시험해 보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0절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얘기해요.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너 그래? 네가 선을 정해? 그러면 네가 진짜 선한 사람인가 한번 시험해 볼까? 20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몇 계명입니까? 9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5계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 관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노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3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 질문은 뭐냐면, 네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의 법을 잘 지켰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문자적으로 잘 지켰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기본이죠. 잘 지켰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일을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종교적 행위로 다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9계명까지 얘기했고 10계명을 얘기하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부연 설명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결국 뭐와 연결된 거예요? 돈과 연결되어진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탐욕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10계명을 다 잘 지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오고부터 탐욕에 자기는 걸려 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죠. 땅을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 땅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땅을 약속했는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옛날에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들은 이 둘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역대기 사관에서 선지자들은 이것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땅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 정신, 50년째 된 희년이죠.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웃 사랑의 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방식인 거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땅 위에서 하늘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희년의 정신, 신앙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 청년은 율법 정신의 가장 으뜸인 이웃 정신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선의 기준에서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이 청년을 지적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음. 이웃이 뭐예요? 이웃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이 뭐예요? 네? 친구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는 전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했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 사랑은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근본이에요. 나 중심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타인 중심.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 라가가 뭐예요? 아이 바보야.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라가라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너는 하나님의 정죄함으로 심판받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거든요. 근데 오늘 청년을 관원을 드러냈어요. 이 사람은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예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거든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자예요.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그냥 쳐다봐 봐보세요. 그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거든요. 근데 여자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좋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이 청년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구원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4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착각은 청년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생각은 부자는 복받은 자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가난은 저주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복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고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적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율법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억울했을 겁니다.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율법 정신은 이 청년이 못 지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근본적인 말씀은 선의 기준의 문제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이것을 무엇에 기준합니까? 선을 어디에다 맞춥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선하지 않은 겁니까? 이 청년은 선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선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속한 자인가?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 돼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늘 이 청년처럼 내 중심에서 선을 정하고 있거든. 그리고 내가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60%요? 70%요? 80%요? 약 90%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선을 정해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10% 정도밖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텐데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정상적이고 깨끗한 나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소진하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에 하나라도 나를 써주겠지, 이런 작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집을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쫓아나와서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벌여주는 그 모습이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 너무 감동적이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그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해볼래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이시요. 다시 한번 봐보셔. 누구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살아가.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생명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문자적으로만 계명을 지켰다가 말이에요. 9계명까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지. 근데 10계명 이웃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는 거기에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27절입니다.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투비 어떤 존재냐? 오로지 부모를 의존했던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봐.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 젊은 관아는 엄청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가 천국을 이뤄낼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실험해 보겠습니다. 옆을 한번 봐보세요.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면 내가 봐도 좋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함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땅 위에 천국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10%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